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네, 지금 제가 만약에 그 옛날에 우리 영어 듣기 평가 뭐 이것처럼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듣기 평가하면 여러분들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소리를 하시는 건지. 뭐 어쨌든 이렇게 긴 대화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어느 부분을 건드려서 얘기를 해야 되지 하다가 한 주제 예수의 그 정체성과 그리고 그거에 의문을 품는 이 유대인들 거기에는 바리새인도 포함되어 있고요. 유대인이라고도 표현되고요. 사실은 거기 제자들도 있었고요. 또 그냥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예수가 과연 누구냐 라는 부분에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고 사람들이 알고 싶은 예수 이 사이에 있는 그 간극을 좀 보는 의미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긴 본문이라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텐데 먼저는 예수의 이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 배경이 이 말씀이 지금 8장 안에 같이 들어 있거든요. 우리 8장 1절에서 11절 지난주에 얘기 나눌 때 돌 맞을 뻔한 여자 그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켜서 혼자 끌려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져라 그랬더니 싹 사라진 그 장면 바로 이어서요. 그러니까 거기 분명히 그 본문에서는 너를 정죄하는 이들이 어디 갔냐 그랬을 때 다 없나이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장소적으로 떠난 그 이야기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생각은 좀 하게 돼요. 어쨌든 그 여자 판단하려고 왔던 무리들을 포함해서 다 거기 성전에 이따가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배경이 헌금함 앞에 지금 서서 얘기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성전 안에서 있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에 이어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 우리 뭐 워낙 많이 들은 얘기죠. 그래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자, 세상의 빛을 본 자는 어둠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성경에 능하다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너는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을 증언해 줄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너는 이렇게 좋게 표현했잖아. 너 참 뻥쟁이구나. 네가 무슨 빛이야. 어디서 빛이 나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빛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지금 말하는 빛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빛.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빛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나는 아무것도 판단 안 한다. 적어도 지금 육체에서 눈으로 보는 빛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초를 하나 켰습니다. 짠. 초가 흔들리고 있죠. 촛불을 켰어요. 여러분 초를 켜는 이유는 뭡니까? 네, 요즘은 전기 나갈 일이 별로 없어서 전기가 나가면 초를 켜요. 그러면 이 초를 보기 위해 켜는 거예요. 초가 비추는 세상을 보기 위해서 켜는 거예요. 네, 비유를 말하자면 여러분 어디까지나 비유예요. 이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빛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이 나요. 그러면 요즘은 또 불멍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저 초멍을 하면서 계속 초 이러면서 이럴 수 있는데, 원래 초의 기능은 어둠 가운데서 저걸 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세상을 구별하게 되잖아요. 여기 사람이구나, 이거 책상이구나, 이거 카메라구나, 이렇게 구별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어요. 비유로 자신을. 그러면 예수님이 켜지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 머리는 막 금발이시고 눈은 푹 들어가고 너무 멋있어요 가 아니라, 그 불이 켜지는 동시에 내가 그동안 어둠에 있었구나. 예수님의 술 통해서 보니 이거 그냥 의자였구나. 나는 이게 대단한 건 줄 알고 막 붙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 이게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이 분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만약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라는 빛이 켜지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십자가, 목사님 막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세상이고 영의 세계가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붙잡으려고 했던 이게 그냥 세상에 속한 거였구나. 이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는 비유로 말하면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빛에 초의 색깔이 노란색이야, 빨간색이야, 저 불꽃색이 어때, 크기가 너무 작은데 큰데, 마치 이렇게 평가하듯이 예수가 어디 출신이냐, 제 아버지가 누구냐, 쟤는 지식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쟤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냐, 그 능력은 어떠냐. 여러분, 초의 능력은 뭘로 봅니까? 불이 켜지고 자기는 녹고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게 초의 능력이지 초가 절대로 안 타. 그 능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없어지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세상의 분별을 위해서 그걸 보여주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는다라는 어떤 신앙심을 발동시킨다면, 그거는 아마도 켜지지 않는 초를 붙잡고 이게 세상의 빛이야 이러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현상적으로 불을 켜면 막 환해지고 조명빨 받고 너무 예뻐, 이런 빛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나와 있다라는 그 증거는, 여러분들한테 세상에 비친 예수가 켜졌다는 것은 세상이 세상이구나, 이게 땅이구나, 이건 그냥 그래 내가 기도해서 키웠다만 넌 그냥 너구나, 내 자식이구나, 내가 어쩔 수 없구나, 그냥 있는 게 있는 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빛이 켜진 증거예요. 그 빛을 따라서 막 쫓아가려고 하면 그 불나방이겠죠. 막 불 속으로 뛰어들면서 자기 날개 타드는지도 모르고 글로 무조건 막 들어가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빛이라고? 어디 그러면 뭐 레이저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줘봐. 그래, 네 몸이 뭐 어떻게 뭘로 만들어졌는데. 계속 세상의 어떠함으로 사실은 그게 진짜냐 가짜냐를 가려내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세상에서 내가 보여주는, 먹여주면 빛인가 보다 하다가 먹을 게 안 나오면 더 이상 빛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현상의 어떠함을 가지고 얘가 메시아냐 아니냐 구원자냐 이걸 계속 따지고 있는 너희가 바로 그런 상태구나. 그러니 네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을 수도 없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죠. 궁극적으로 예수라는 이 빛, 생명의 빛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인 것과 생명이 아닌 것을 구별시켜주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구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자꾸 살면서 구별이 된다면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가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예수로 인해 생명의 빛에 눈 떴구나. 자꾸 어떤 것들을 현상에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내가 너무 게을러지지 않았나?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게 분별된다면 이것은 핸드폰이고 이것은 카메라고
이것은 먹을 것이고 이것은 안 먹을 것이고 이거는 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참 어려워지는 것이고 이런 게 분별된다면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거죠. 자, 그런 말씀이 여기에 대화의 사실은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핵심들을 보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네 말은 가짜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지금 판단하니까 내 얘기가 들어올 리가 없지 않니? 나는 나를 위해서도 내가 그냥 하는 말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 그랬더니 또 그러죠. 너 아버지가 어딨어? 계속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세계로 끌어올려서 얘기를 할래도 야, 초 켜봐. 자, 어때? 불꽃. 뭐가 보여? 그랬더니 초가 보이네. 아니, 초가 켜져서 뭐가 보이는데 아니 뭐 빨간 불빛이 보이네. 계속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런 마귀 자식들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개념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래, 나 이제 곧 간다. 근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유대인들이 이래요. 우리가 갈 수 없는 데를 간다고? 뭐야, 자살하겠다는 거야? 정말 이 발상이 신선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는데 엄마 어디 가요? 그랬더니 엄마 찾지 마. 엄마 이제 네가 모르는 곳으로 가버릴 거야. 우리 엄마가 죽으려나?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상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하는 발상도 아니에요. 보면.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22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근데 저는 이 예수님도 참 말하는 투가 좀 예쁘진 않다. 그래서 남의 이렇게 좀 성질을 북돋는 스타일이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비유로 얘기해 보자면, 네, 이것도 비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등산. 어저께 우리 권사님이 등산하셨다고. 거기서 하늘을 보셨다고. 네, 하늘과 가까우니 아마 하늘과 이렇게 지평선이 보이면 하늘이 더 명확히 보이겠죠. 등산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예전에 혜민도 등산을 종종 했었는데 등산했을 때 제일 기분 좋은 거는 해냈다. 해냈다. 그래서 내가 올라왔구나. 뭐 이런. 근데 사실은 이 등산을 했을 때 이렇게 쫙 펼쳐지는 전경을 보면, 그죠? 그게 이제 내가 올라와서 보이는 세상인데, 사실 등산을 하는데 나 세상을 떠나려고 등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초하고 마찬가지로 등산을 해서 위에 올라가는 순간 내가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함께 어우러졌던 그 땅이 이제 보여요. 그럼 왠지 별거 아닌 것 같아. 내려오면 너무 복잡하고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됐는데 그 꼭대기에 섰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산은 땅이에요? 땅이 아니에요? 땅이죠. 산은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바닥 땅에 있다가 산에 올라갔을 때만 해도 이렇게 다른 게 보이는데, 산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밑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땅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보단 이 사람은 다른 차원의 땅을 간 거죠. 그래서 땅에 속했는데 이 밑에 땅이 다 보이는, 그러니까 땅에 속했는데 이 땅하고는 다른 땅인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분명히 산은 땅이에요. 땅에서 솟았지 뭐 저게 뭐 전혀 하늘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차원에서 세상을 보는 위치가 된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포지션이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예수라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사실 땅에 속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땅으로 오셨어요. 몸을 입고. 그래서 땅에 왔어요. 근데 이분이 보고 있는 세계, 이분이 관심 있는 세계, 지금도 여전하지만 이분이 신앙이라는 세계, 자기 백성이라는 세계를 땅에 속한 게 아니라 산 위에서 보듯이, 그럼 이분이 땅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땅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 헷갈리는 포지션.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포지션인 동시에 예수님이 장착된 여러분들의 세상의 포지션인 거죠. 땅에 속했는데 땅에 속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땅을 떠나지도 않은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포지션이죠. 위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희는 아래서 났고 그래서 너는 밑에 있고 나는 위에 있어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래서 낳았다라는 건 태어난 그 순간도 그렇겠지만 지금 너희의 생각의 배경이 예수님이 뭘 얘기하면 계속 땅의 세상에서의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산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산에서 내려다보면 분명히 다르게 보일 세상도 인정하지 않고 여기에서 뭘 찾아요? 불행하게도 이들이 찾고 있는 게 메시아예요. 이들이 찾고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 진짜 내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기준에서 이 땅에 속해서 여기에 속한 구세주를 찾고 있으니까. 내가 찾고 싶은 예수를 여기서 찾으려니까 뭔가 기적을 보일 때는 저 사람인가 싶은데 막상 얘기해보면 이거 뭐지? 그래서 여기서 계속 바닥을 맴돌고 있는 거죠. 이게 땅에 속해 있는 상태예요.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너 그래 세상에 속했어.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 그 지점에 우리가 지금 대화 좀 하자는 거다.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에 속했는데 속하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의 이 정체성은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술 취했구나. 뭔 말을 하는 건지 외국말을 하는 것인가.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현실이죠. 술 먹은 소리를 하나. 근데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걸 얘기하는데 나하고 말이 통하는데 이런 현상도 있고. 그 지점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와서 나 이런 존재야.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한해서는 예수님은 사실 이것도 비유의 지금 말씀이긴 하지만 나는 빛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속했지만 속하지 않았다. 이거를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이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뜻밖에도 사실 저는 이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를 선택했어요. 왜냐면 어린 시절이 너무 자유롭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자유롭게 살 수 없을까? 돈 없어도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들거나 위축되지 않는 삶은 없을까? 그래서 저는 수많은 종교를 좀 나름대로 탐구했는데요. 막 주문을 외우는 거, 그건 하루에 막 1000번씩 하는 거 어렵더라고요. 그건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108번씩 절하는 거, 저는 무릎이 어렸을 때부터 약했어요. 그거 어렵겠더라고요. 근데 진리 하나를 알면, 다 자유케 된다고? 이 말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앞에서 지금 의심을 하면서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너는 다 허풍만 떨고 있지? 이러던 사람이 예수님이 뭔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더라. 전 이 말씀이 안 믿어졌어요. 뭐 갑자기 왜 많은 사람이 믿게 됐지? 왜? 근데 예수님 그 바로 전 거 보면 이렇거든요. 뭐 그 얘기 계속 앞에서 진리 얘기하시다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래서 난 항상 그분의 기뻐하는 일을 해서 그분이 나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트교인이 아닌 평소에 다니던 교회 성도라면 이럴 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멘 뭐 이렇게 되겠죠.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항상 그분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그럼 저분 쫓아다니면 뭔가 있겠구나. 이 말이 나오니까 그 말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아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면 그래야지. 호응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다 바로 초치는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은 뭐라고요? 세상의 빛. 그래, 그 빛을 켜니까 세상은 세상이고 영은 영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처럼 할 수 있구나. 이게 구별이 되잖아요. 이 구별이 거룩이잖아요.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니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거 붙잡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놓쳐. 더 이상 이게 막 보화가 금은 보화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는데 그걸 끼고 있을 일은 없잖아요. 그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찾고 만들고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설정을 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니까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다른 자유가 아니라. 더 이상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부를 이유도 없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근데 이분들의 또 창의적인 대답을 보십시오. 3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거 여러분 이거 뻥인 거 아시죠? 속된 말해서 죄송합니다. 종된 적 없어요? 이스라엘이 종된 적 없어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잖아. 번번이 그러지 않았어요? 뭐 우리가 기억하는 건 아니 출애굽을 왜 했어? 종이었어서 출애굽했잖아요. 포로기.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왜 앙숙이 됐어? 자기네 포로돼서 잡혀갔을 때 종됐다가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어쩌고 저쩌고 된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죠? 아니 예수님이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아니면 자의식이 우리는 비록 종이었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뭐 이런 걸까요? 야 우리 지금 아니 그리고 참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예요? 로마 식민지예요. 로마가 지금 왕이라고요. 그럼 지금도 종돼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린 종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케?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자유.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저 몸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이 발상에서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분들의 이 뭐라 그럴까 주관이라 그럴까 확고한 신념이라고 할까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제 슬슬 막말이 나오시죠. 죄를 여기서 죄가 뭡니까?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 저 신성 모독인데 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면서 계속 판단하고 있는데 그 판단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한마디로 내가 저건 죄야. 저건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마다 사실은 다 내가 그 법에 잡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손 없는 날 이사 가야지. 저는 손 없는 날에 손 있는 날에 이사 다녀요. 그때는 이삿짐 그 비용도 싸고요. 그리고 뭐 손 없는 날 뭐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해서 사실 거의 우리나라 결혼식이 거의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 저는 결혼할 때도 그럼 손 있는 날로 날짜 잡을게요. 그랬더니 싸요. 그 손 있었냐? 뭐 손이 없는지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뭐 싸대니까 그냥 해요.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죄의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이 이제 답답할 때 진실로 좀 나오는데 너희가 그래 네가 죄를 지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판단하는 그 기준들에 의해서 너희는 너희 스스로 거기에 매여 있다. 그게 종되어 있는 상태다. 그게 없어지면 그게 자유잖아요. 자, 첫 번째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 빛과 그리고 나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얘기하셨고요. 여기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은 막 우리 포로 안 됐는데 지금 우리 자주국방인데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매여 있는 상태. 특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자유는 이 세상에서 지금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막 계속 기적 보여주고 먹여주시고 자기네들에게 동조하고 이랬으면 다윗의 후계자라고 그렇게 갖다 붙여줄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메시아를,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을 자기들은 딱 심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없어지면, 그 신의 상이 없어지면 더 이상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자유가 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자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죠? 아침에 쭉 주무시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자유 때문에. 옛날 같으면 내가 아침에 본 예배는 11시인데 이렇게 자고 있어도 되나? 뭐 이럴 수 있는데. 네. 자, 마지막으로. 이어서 쭉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찝기만 했는데 여기서 결국은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점점점 예수님은 이제 쓱쓱 마음이 올라오시면서 44절에 이런 말은 근데 사실 저는 만약에 제가 예수님 그 당시에 같이 있었는데 내가 제자로 좀 속해 있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좀 말리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말 하면 이제 더 이상 말이 안 통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데 정말 말 안 통하네. 이런 마귀 자식 같으니라고. 이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못 보겠죠. 예수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43절에 앞에서 이런 옥신각신한 계속 예수님은 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땅에서 있는 것들을 막 열거하면서 너 거기 이 땅에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네 정말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모르느냐. 예수님도 말을 좀 잘 못하긴 하시지만 이 완전 관점이 너무 다른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니 아버지가 마귀면 자식은 뭡니까? 마귀여야죠 뭐. 너희 아비의 욕심이에요. 근데 이 아비가 어디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설정해 놓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설정해 놓은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바라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짜 하나님이 의미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면 그럼 나는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쪽에 등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등 돌린 상태 뭐라 그래요? 마귀, 사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탄을 미워할 수 없는 건 이 세상에서 아마 사탄이 진짜 있다면 사탄이 제일 억울하겠다. 왜냐면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잘못해놓고 사탄이 나를 시험을 해가지고 사탄이 들어가지고 사탄이 임해가지고 사탄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가지고 지가 다 가고 지가 다 잘못해놓고 사탄이 그냥 나를 꼬셔가지고 그 사탄이라는 존재가 진짜 있으면 가장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이들의 안에 있는 신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진짜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얼굴은 몰라도 왔을 때 하나님이구나.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죠. 사마리아 여인. 네. 그리고 혈류병 여인.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안에서 누구한테 예배드리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이들은 예수를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를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성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교회 온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 장사꾼, 외국인 아니라고요. 여기 지금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너희 아비 마귀 새끼 이렇게 나오니 이들이 얼마나 화딱지가 났겠어요? 그렇지만 사실인 거죠. 갑자기 답답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갑자기 혈압이 확 오르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일주일 내내 막 이랬어요. 사실은. 자, 예수는 정체성에서 세상의 빛,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래서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면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제대로 구별해서 보이는.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아니까
더 이상 세상이 나 하나님이야, 저기 하나님이야라고 했던, 더 이상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자유함이에요. 그 자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나를 묶어두고 붙잡고 있던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렇게 되었어요. 오늘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이 부분은 앞에 있는 부분이 연달아서 가는 거니까, 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다 결국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그 진리를 알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아브라함도 선지자도 다 죽였는데 너 안 죽는다고? 너 정말 거짓말쟁이구나. 그렇죠? 그냥 국어적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이 정말 헛소리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여기에서 여러분 조금 주의해야 될 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자, 여기서 지킨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마치 그럼 시키는 대로 막 행하는 걸 지킨다고 생각.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킵이에요. 그냥 이 진리를, 아까 우리가 처음 알았던 예수님은 생명의 빛, 세상에 속했으나 속하지 않았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미 우리는 안 죽는 거예요. 왜? 이들이 얘기하는 죽음은 땅에서 몸이 죽냐 안 죽냐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자, 창세기로 살짝만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에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당장에 안 죽었잖아요. 먹었는데도. 저는 그 말씀의 완성이 이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때 정령 죽으리라 했던 이야기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얘기했던 육체는 정령 죽는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으로 지금 뭔가를 눈을 뜨고 나를 보고 하려는 거는 결국 없어지는 거야 라는 게 정령 죽는 거거든요. 그럼 똑같은 말인데 뒤집어서 말해요. 예수님이 그 육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육체는 그렇게 죽어. 그러면 육체가 정령 죽는다는 걸 인식한 사람은 영은 영원히 살아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이 참 신비로운 건 창세기, 제2의 창세기 같은 그 해설을 계속 해줘요. 그걸 맞추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 부분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구약을 알고 있는 이들은 안 죽는다고. 더 이상 볼 것도 없네. 저 사람 말은 들을 게 없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지막. 오늘 타이틀을 여기서 제가 잡았는데요. 숨겨진 진리입니다. 막 크게 제가 이렇게 막 글씨를 키워놨는데, 자, 결국은 이런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왜?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간곡히 얘기하는데도 이해를 안 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잡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를 인정해버리면, 이게 진리라고 인정해버리면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던 하나님이 없어져요. 아, 나 그때 감동해서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나 눈물 나게 하시고, 아, 내가 어려울 때 막 일으켜주시고, 막 뒤에서 밀어주시고, 뭐 다 해주셨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인데? 근데 예수의 이 말을 들으면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5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 여러분, 하나 궁금해서 질문할게요. 이 사람들 지금 어디 있죠? 성전에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주머니에 돌 들고 오신 분 있습니까? 교회 오면서 돌 들고 오신 분. 아, 가끔 우리 득현이가 광물이라 그래서 보석류 돌을 들고 오긴 하는데, 성전인데 돌 들고 왔어요. 지금 밖에서 갑자기 나가서 주워온 거 아니고요. 이들이 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돌 원래는 누구 치려고 그랬죠? 원래는 여자 치려고 했잖아요. 가늠한 여인 치려고. 난 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진짜 돌을 들고 왔나 봐요. 어디다 숨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손에 계속 들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돌을 들고 있었어요. 이 돌로 화날만도 해요. 뭐 50세도 안 됐는데 뭐 난 안 죽는다 이러고, 뭐 마귀 새끼들아 막 이러고 이러니 돌 들만 하긴 한데,
성전에 오는데 지금 돌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또 한 가지 질문. 우리 예수님은 목수가 직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호신술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돌 들자마자 샤샤샥 해가지고 성전을 지금 도망갔어요. 성전에서 나가셨어요. 이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재빠르시다. 뭐 이 얘기를 하려고 기록한 걸까요? 네, 성전에 오는데 돌을 들고 있는 이 성도들, 그리고 그 돌을 딱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순간 사사삭 숨는 예수님. 되게 막 드라마틱한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무슨 의미일까요? 이들은 왜 돌을, 애초부터 여인을 치려고 하던 돌 맞을까요? 여러분, 돌 그러면 지난주에도 제가 생각났었는데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뭘 떠올렸죠?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이 돌판에 써주신 십계명.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돌, 무슨 돌일까? 그렇죠. 이들이 지금 돌로 치려는 이유는 예수님 무슨 죄일까요? 돌 맞아도 되는 죄는 뭘까요? 지금 예수님 간음하다 붙잡힌 건 아니잖아요. 네. 간음하던 사람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라고 율법에 돼 있어요. 그럼 이 예수님 결국 나중엔 돌 맞긴 맞는데 무슨 죄로? 신성모독죄, 하나님 사칭죄. 네. 그래서 하나님을 빙자한 거짓말. 뭐 어쨌든 신성모독죄예요. 그게 돌 맞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돌로 치는 거죠? 그 기원은 십계명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거 다 이제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지금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그랬는데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십계명 돌판으로라도 맞을 일이에요. 그럼 이들이 결국 쥐고 있는, 이들 주머니 안에 성전에 올 때마다 붙잡고 있는, 자기들이 간직하고 있는 돌, 그리고 예수님한테 계속 아닌데 하면서 판단하고 있는 이 돌, 그리고 때만 되면 너는 간음이야, 너는 신성모독이야, 너는 이거 잘못했어.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서 쳐도 되는 돌, 이게 바로 율법의 돌이죠. 하나님보다 더 강한, 하나님도 맞게 하는 이 돌. 우리는 이런 돌이 없을까요? 지금 어디라고요? 법정이 아니고 교회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이들이 성전에 오는 목적은 돌 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 십계명의 돌판을 이렇게, 뭐 사실은 모세도 그래서 한번 던졌잖아요. 깨지길 잘한 거거든요. 근데 또 다시 그걸 또 만들죠. 그게 문제지만, 그건 나중에 문제지만, 어쨌든 이들이 지금 돌을 가지고 있고, 이 판단의 돌, 그리고 죽임의 돌, 심판의 돌, 율법으로 혹은 십계명으로 근본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그걸로 낙인된 돌멩이를 들고 매번 성전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만 그랬겠어요? 그리고 돌 맞아 죽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이 돌로, 이게 그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거룩한 활동이었던 거죠.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은 이런 돌이 없어졌을까요? 사실 이 당시에 십계명은 뭐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십계명은 이미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이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심판의 돌, 판단의 돌, 정죄의 돌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 교회에 올 때도 자기들은 성전에 왜 와요? 사함 받으러 오잖아요. 죄 사함 받으러. 그래서 예배도 드리잖아요. 제사도 드리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돌은 안 없어져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생명의 빛, 그리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진리, 그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은 이미 선언한 바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진리가 우리 안에서 지금 충만하다.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지금 뭐냐면 거꾸로 육신이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뭐구나 분별하는 게 충만인데, 이들은 거꾸로
육신 안으로부터 새겨진 이 돌을 들고 말씀을 지금 검증하는 거죠. 맞나? 틀리나? 아닌데? 그럼 진리가 어떻게 되게요? 진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요. 숨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예수님이 호신술을 불려서 갑자기 막 그 위기에서 막 싹 숨었다, 이런 장면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그렇게 그 돌을 가지고, 그 판단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이 땅에서 판단해서 이건 아니네. 왜 아닐까요? 진짜 예수인데.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 돌을 드는 순간 이미 진리는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숨어서 성전에 나가는 거예요. 이 성전 어디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우리의 성전 안에 더 이상 진리가 머무를 수 없다는 거죠. 생명의 빛이신 그 진리,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진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숨지 않아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돌을 꺼내는 순간, 그 돌을 이미 성전에 들어올 때부터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가 숨기고 버려야 될 것은 이 돌인 거죠. 그 돌로 사실은 여자를 죽인다고 핑계 삼았지만 이들은 예수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들어온 거였던 거죠. 애초부터 돌을 들고 있던 이 유대인들, 믿습니다 하면서도 중간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면 돌이 우르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야죠. 근데도 가지고 있었던, 주여 주여 하면서도 가지고 있었던, 십계명 돌파는 사라졌는데도 결코 이 판단의, 율법의, 심판의 돌은 사라지지 않고 그들에게 붙잡혀 있는, 그리고 예수를 보고 있는, 예수가 거기 진리로 머무를 수 있는 틈은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세상의 빛이 왔지만 너희들이 빛을 보지 않는다. 여러분, 빛 보는 것보다 빛 안 보는 게 훨씬 어려워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환하게 켜 있는데 어둡기는 유일하죠. 내 눈을 감는 거죠. 이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마음 아픈 대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호소 같은 이 대화가 우리에게 오늘 예수가 말하는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진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겠죠. 너의 성전에, 너라는 성전에 나는 머무를 수 있겠는가? 내 손에는 돌은 없는가?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한 번 더 나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읽고 지나가면 복잡한 말씀, 어려운 말씀, 그래 다 좋은 말씀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답답하고 몰라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들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그리고 그 대화는 오늘 나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과연 나는 주님을 어떻게 대면하고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계명 돌파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지만 아직도 우리의 주머니 안에, 내 뒷짐 안에 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예수인지 아닌지,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검증하고 있는 이 땅, 아니 나라는 성전을 되돌아보니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대화하고 싶은 존재, 그리고 하면 하며 화답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데, 저도 바리새인처럼 유대인처럼 무리처럼 성전에서 주님을 대하고 있지 않은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저희들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